빈네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더위가 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신선한 바람도 좀 불고 좋은 계절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계절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또 책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삶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쓰다 62페이지에 세 개의 성경 구절 중에 열왕기하 23장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열왕기하 23장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으로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네,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것을 백성들 앞에 선언하고 모든 우상을 다 불사르고 또 우상이 세워져 있던 산당들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지켜지고 사사 시대 이후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요시야는 다시 이 유월절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야는 진정 나라를 말씀 위에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시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요시야가 어떤 왕이었고 또 그의 개혁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나라가 변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시야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요시야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전에 유다가 지은 죄, 특히 요시야 임금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요시야 임금도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먼저 변화와 개혁에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개혁이 거의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이전에 므낫세의 죄악이 너무 커서 요시야의 개혁이 대단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이스라엘처럼 물리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성 예루살렘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변화와 개혁에도 때가 있습니다. 또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에는 부족함이 없었으나 그 때의 한계를 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뒤늦게 후회하거나 뒤늦게 회개하고 돌이킴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할 때일까요? 각자의 삶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게을러서 혹은 용기가 없어서 아니면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으신지요? 때를 놓치게 되면 후회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한다. 저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도 자주 하게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면 오늘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오늘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한다면 오늘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유다를 멸망시키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을 너무 싫어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눈 감고 지나가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마땅히 받아야 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rum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야 새롭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순간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말고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기 위해,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건강을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또 나의 가정을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또 나의 일터를 무너뜨리시기도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무너짐은 세우기 위함이란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너뜨리심은 나의 잘못과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와 돌이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매를 드시고 우리를 때리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매를 맞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새롭게 될 수가 없고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안타깝고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채찍을 드시고 또 그들을 때리시는 것은 그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고 또 변화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그것을 찾아서 오늘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때를 늘 민감하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